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꿀을 맛있게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꿀을 빠는데 정신이 팔려서 사마귀 한 마리가 자기를 노리고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귀는 나비의 정신이 팔려서 참새 한 마리가 자기를 노리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참새 역시 사마귀의 정신에 팔려서 사냥꾼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앞이 이게 사로잡혀서 더욱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인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3장은 눈을 들어 바라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거주지로 정했습니다. 현명한 선택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가서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거주지로 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리석고 소려보는 선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심으로써 그 땅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 되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직장이나 학교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또는 배우자를 고를 때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하십니까?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든 고향인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갈대 우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입니다. 말하자면 현대 문명의 중심 도시 미국 뉴욕을 떠나서 동남아의 한 가난한 국가로 이주한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갔는데 그 이유는 롯의 아버지이며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하라가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롯을 자식처럼 여기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롯도 소유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복 받고자 하시면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복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 복을 함께 나눠 받을 수가 있는데 롯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나누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브라함과 롯이 모두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촌과 조카 사이인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다툼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제한된 목초지로 인해서 두 사람이 고용한 목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이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삼촌과 조카가 목초지 때문에 맨날 싸운다고 조롱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무척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 괴로운 심정이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고륙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 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에는 형제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고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브라더 형제라고 번역을 하였고 한국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은 고륙 즉 친척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한 고륙이요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서로 다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나이로 보거나 학렬로 보거나 선택의 우선권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양보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약해서 조금 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은 삼촌에게 마땅히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해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는 가장으로서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책임져야 할 많은 식구들과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롯은 다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삼촌에게 우선권을 양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롯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멀리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요단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여기서 눈을 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우사우인데 이것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나우사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것은 롯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요단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롯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지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흉을 보든지 자기 눈에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좋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본 요단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요단들은 요단강과 인접해 있는 비옥한 평야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좋은 풀이 있어서 양을 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의 땅이었습니다. 롯이 보기에 요단들은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롯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보고도 무시하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아, 나만 착하면 되지 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의 경우에도 같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하와 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부러 몇 군데를 강조해서 읽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에 물든 하의 눈에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악과는 특별히 맛있는 과일도 아니었고 지혜롭게 해주는 과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은 소유하려는 열망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이 없게 되는 거지요. 마치 불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직장은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죄악에 물들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곳은 아닙니까? 그곳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직장입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배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배우자입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롯의 가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언덕에 서서 그들을 배웅하였을 것입니다. 아들과 같은 조카였습니다. 마음 가득히 허전함이 몰려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롯이 떠난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목초주로 인해서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그 배후에는 두 사람을 서로 갈라놓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헤어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갈대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갈대우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4대 문명 발상지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곳은 우상 숭배, 즉 달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로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장사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명 세계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명령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문명과 우상 숭배의 문명이 덜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고독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훈련을 받도록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표시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더니 그곳에 가뭄이 들자 아예 이집트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역시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이집트는 해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달을 우상으로 섬기는 곳에서 불러내셨더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해를 우상으로 섬기는 곳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에다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기회하셔서 아내를 찾게 되자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은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주하였다가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조카인 롯을 아들처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의 민족의 조상이 되라고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조상은 이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인도로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롯이 함께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데 롯이 함께 있는 한 그것은 온전히 친척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철저한 절망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하신 영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감사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무사히 돌아온 후에 감사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은 세 번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세 번 반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3세번이라고 그러죠. 세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실이 오늘 본문과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전한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야,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기 마련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떠나가 노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이 가져야 할 참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땅과 땅의 뒷걸처를 만을 방게 될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도 의지하던 직장을 잃거나 믿었던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절망감과 외로움을 겪게 하셨는지 궁금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정은 다양하겠지만 진정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들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너가 지금 서 있는 주위 사방을 자세히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눈을 들으에 같은 단어인 나우사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지만 그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믿음과 영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선택하고 떠나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성과 함께 불타 없어질 땅이었으며 영원히 물속에 잠겨버릴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물속에, 사해 속에 그 땅이 잠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만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점할 권리를 양보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잃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누구도 훔치거나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원문을 보면 일어나라는 단어가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쿰이라는 단어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회당장 야율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단순히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녀야 죽음의 자리에 있지 말고 죽음을 떨치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죽음을 떨치고 일어나라고 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롯이 떠났다고 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낙심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실망하느냐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행하여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성경 원문에는 너는 가서 그 땅을 걸으면서 길이와 폭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직접 걸어서 확인하라고, 네가 걷는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당대에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소유지는 그의 아내와 매장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은 4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땅의 티끌처럼 많은 후손 약속 역시 먼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현실의 눈이 아니라 세속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먼 장래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그곳에 성읍들이 건축되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과일나무가 무성하며 가축과 사람들로 가득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셀 수 없이 많은 그 영적인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그 땅은 세계에서 오렌지가 가장 맛있게 씻어놓은 건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땅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황무지를 녹토로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랍 사람들이 그 땅을 탐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옥토로 갖고 오니까 뺏으려고 그래 야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1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지로 정한 헤브론은 산지였습니다. 롯은 많은 사람이 사는 평지의 성을 가까이 거주지를 정했다가 결국은 지하에 가득한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산지의 숯불 속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건하고 고독한 예배자의 길, 선지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에도 경제적인 전망은 어둡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더욱 고조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2024년이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쓸모없는 땅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 같지만 소돔이 롯이 택한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불도 없어지고 말았고 황무지로 생각했던 그 땅은 지금 옥토로 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2024년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황무지 같습니다. 하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2024년도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탐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의 땅, 약속의 날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위 사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 세상 전부가 나의 차지가 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하나님 허락하신 것만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새 첫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는, 앞날을 바라보시는, 2024년을 바라보시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 당대에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돌밭을 일구고 믿음으로 축복의 씨를 뿌려 놓으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축복의 씨를 뿌려 놓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틀림없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땅에다가 씨를 뿌려 놓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복주로 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망과 고독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미련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소감을 떨쳐버리고 나의 빈자리에 찾아오셔서 풍성 생명으로 채워주시려고 두 손을 내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과 체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타성에 젖었던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내일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2024년 새 첫 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는데 올해도 뭐 달라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황무지도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 하나 없던 사람이 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심정으로 선고자 입증으로 황무지를 갈구며 축복의 씨를 뿌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눈물을 치르며 씨를 뿌려 나간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축복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